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 30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딱 느낌이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의 어떤 밀고 가운데 이제 팔리시는 어떤 그 장면을 예표하고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자체로도 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가랴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레바논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의 대전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바논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과 종교 시스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형식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껍데기를 불사르게 하심으로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외적인 종교 행위의 본질은 참된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허락될 은총과 연합의 이 두 막대기를 들고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 역사의 어떤 그 종국의 그림, 그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보내신 이제 참 목자를 원하지 않았고, 물론 이 당시에는 그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참된 선지자들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목자들에게 이끌려 도살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비극적인 어떤 그들의 현실의 어떤 절정, 극치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목자께서 백성을 먹이려 하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던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가 차례로 꺾이고 부러지는 장면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예언하는 역사적인 진술이나 예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500여 년 후 오늘 말씀의 실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자 또한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막대기를 꺾으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은 30개라고 하는 당시의 노예의 값으로 취급하고 배척하였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의 은 30개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종의 가치였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생각하기를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단순히 하찮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예나 종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종이나 노예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며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바람들에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품삯 또한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종이 받는 그의 가치인 은 30개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8절에 언급된 지도자들의 타락이 9절 말씀에서 백성 전체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는 지도자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듯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죄는 더 무겁고 그 영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은혜들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지도자들을 통해 그 언약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먼저 알게 하심을 통해 이후 자발적으로 그 복음대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들은 바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그 성취된 언약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들을 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가운데 기록된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세 목자는 누굴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딱 떠오르시는 것처럼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막 갖다 붙이면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또 이 세 사람이 세 목자가 어떤 세 명의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보는 어떤 견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 부류의 정치적인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목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라고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직분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직분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려 했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세우신 직분자들이 먼저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도살장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한 달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제거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의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문자적인 30일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고 결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권력과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8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으신데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자칫하면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 싫어했지? 그래 나도 너 싫어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이런 조건적인 반응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본래의 뉘앙스,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라고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 보이시는 싫어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짧아지다, 조바심이 나다 혹은 참을성이 다하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싫어하신 것이 아닌 그냥 그들이 저 하나님 싫습니다, 밉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래? 그럼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신 것이 아닌 참을 만큼 참다가 이제 그 참을성이 다해서 이와 같은 싫어함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만큼 참으셨다라는 의미가 이 싫어하셨다라는 의미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반역과 어떤 배반함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고 결국 그렇게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라 이제 심판하게 되신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싫어하다라는 표현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8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거짓 목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미워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바할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는 혐오하다,
역겨워하다, 구역질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말씀들을 향한 적극적인 혐오와 거부감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자 그들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하며 그 목자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역겨워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거짓 목자들은 참 목자의 거룩함을 역겹게 여기며 능동적으로 배척했고, 참 목자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의 악함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직분을 폐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자 제거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직분자들이 폐하여짐을 통해 그들이 이제 먹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돌보심의 은혜들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의 타락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를 타락과 심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백성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데 단순히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고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자의로 거짓 목자들을 추종했고 참 목자들을 배척했기 때문이고 참 목자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무겁게 보시는 것은 지도자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백성들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위선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겨우 은 30개 정도의 가치로 여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범죄의 심각한 폐해와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151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보다 성숙한 연령에 있거나 더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직업, 재능, 지위, 직분,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그 죄의 무게는 가중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죄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8절에 기록된 세 목자,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타락은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부여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더 무거웠고 그 영향은 백성 전체에 미쳤으며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세 목자의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왕의 통치 아래 불변하는 영원한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와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가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인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넘어짐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실패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들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면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권력을 탐하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며 따르면 성도들 또한 그 신앙의 본질과 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며 부리고자 한다면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며 부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은 30개 정도의 가치로 취급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그 신앙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그 수단은 교회의 질서와 직분을 통해서임을 기억하고, 직분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무게를 명심하고 언제나 성경적 원리와 질서를 온전히 지키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직분자들, 특히 목사가 성경적 원리와 질서 안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유기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진화론을 믿으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의 헛된 실체 없는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고 접하는 텃밭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임의 결과는 결국 무질서와 황폐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질서와 황폐함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맺으신 섭리적 보호의 언약을 철회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언약을 폐기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의미를 먼저 신학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폐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 그 구원의 언약 자체를 파기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맺으신 영원한 구속의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구속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지음받기 이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의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로서 누리던 민족적, 국가적 특권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특권이 종결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보호하시던 섭리적인 울타리, 가시적인 언약 공동체로서 누리던 외적인 특권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서의 모든 지위와 같은 특권들이 종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에서 오늘날 세례받은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5절에 기록된 내용인 세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죄다. 그러나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례 없이는 아무도 중생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확실히 중생했다라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와 같이 세례받은 모든 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의 유익을 수세자의 믿음과 회개를 통해 유효하게 누리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고 성전을 출입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언약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결국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고작 은 30개로 취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특권을 상실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와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를 통해 확증된 언약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참된 회개와 결단을 수단으로, 매개로 우리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도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바로 그러한 남기신 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대기가 꺾이는 순간에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더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 국가적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계시 아래 있었습니다. 민족적 국가적인 특권이 종결되는 가운데도 참된 언약의 백성, 즉 언약의 가치를 알게 하신 자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은 30개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은 언약의 가치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망대와 전쟁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극치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목자로 섬긴 그 대가를 내게 줘라.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에게 얼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를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은 30개를 달아 주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 은 30개는 소가 들이받아 죽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께 내어준 은 30개가 가진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처럼
하찮은 존재, 하찮은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은 당시 사회 안에서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가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그 목자를 존귀한 왕이 아닌 죽어도 그만인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노예의 가치였다라는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그 본질은 자신들의 종이나 노예와 같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 30개는 단순히 하찮은 어떤 가격,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주는 품삯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 30개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은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폭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 30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셨으니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바대로 기도한 바대로 움직여 주셨으니 그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며 이러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교묘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왕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시종으로,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 14장의 망대와 전쟁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으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소금의 맛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가치, 언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유효함은 그 가치를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 부차적인 것 정도로 취급하며 은 30개 정도의 적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며 이 정도 일했으니 이 정도 품삯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종의 품삯을 지불하는 것 정도의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생애와 전 재산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종과 노예의 값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13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하나님은 이 모욕적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 금고에 들어갈 가치조차 없는 부정한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를 종으로 여기며 던져준 이 품삯, 나는 이 품삯을 받지 않겠다. 토기장이에게나 던져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약 500여 년 후에 마태복음 27장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 은 30개를 성전에 던지자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헐값으로 취급하고 종으로 여긴 결과는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 공동체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연합의 막대기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정치적, 종교적 공동체의 결속력이 와해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의 평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지자 형제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연합의 막대기로 산산조각 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가치를 아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엄청난 그 행하심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형제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한 몸 됩시다 라고 하는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합에는 실제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섬김을 통해 유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지불하는 희생이 없이는 연합의 막대기는 지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분열된 궁극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값을 치르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며 겨우 은 30여 개만 던져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도 이처럼 인색한 태도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희생이 없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연합의 모습도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스가랴 선자의 예언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500년 후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길목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새 목자에 해당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미워하며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때 매겨진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은 30개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고작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의 강성한 나라를 건설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은 30개나 받고
처분해 버리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과의 외면적 언약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유대 민족은 끔찍한 내부의 분열과 당파 싸움으로 인해 자멸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설되기까지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고 연합의 막대기가 꺾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1차적인 성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작 은 30개에 팔아넘기며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조롱하였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 없다라고 여기며 배척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 30개가 아닌 자신의 전생의 그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는 실제적인 가치를 지불하신 실체가 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가의 지불을 통해 꺾여졌던 은총의 막대기가 다시 세워졌고,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연합의 막대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이 언약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 언약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십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언급된 세 목자는 한 달 동안에 제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질서 속에서 세워진 목자들을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언약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이와 같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지도자들을 통해 성도들이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직분자들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성호 교수님께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특강을 전해주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원인이 물론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직분자를 세운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성도들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연합하여 활동하는 BLF의 모토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권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복이 흘러가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 당신의 성품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직분자들이, 특별히 목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의 본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에 은총과 연합의 복을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질서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 특별히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가치를 먼저 알게 하시고 이후에 자발적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심을 통해 그 유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억지로 소유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뻐하며 팔았습니다. 왜 그러하였습니까? 그가 그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봉독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에 대한 감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곳이구나, 아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일부 교회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그러한 것처럼 강요와 겁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헌신하거나 혹은 은 30개 정도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대가, 세상적인 복을 부어주심의 대가 정도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가치를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을 통해 누리고 만끽하게 하십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희생이 없는 곳에는 연합이 없고 행함이 없는 곳에는 참된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실제로 형제를 섬기게 하시고 실제로 물질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어떠한 마음들을 갖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 나의 희생과 손해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취된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 30개에 팔린 참 목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언약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헐값에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며 실제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지도자들을 통해 이 언약의 복이 풍성히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11절에 하나님의 구별하여 남기신 가련한 양들처럼 세상이 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에도 복음의 가치와 그 약속들이야말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자들이 되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케 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성도를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상황을 따지지 말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즉시 순종하며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